오늘은 41번째 한국목사평론 시간으로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3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미에서 자칭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하에 활동 중인 청년인 것입니다. 브라더 혁 해갖고 유튜브에 뜨고 있죠. 유튜브 구독자 78,000.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 6살 때 선교사 유치원에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인격적 체험은 7살 때 했다고 합니다. 요새 거짓 목사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령 체험에서 인격적 체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뒤통수 지우개로 던진 죄 등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중학교 1, 2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히 부어져 엉엉 울었고 그때 자기는 예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고백했고 그때 사춘기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품이 그날로 바꿔졌다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 시절 간증은 없습니다. 근데 언뜻 들어보니까 태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아마 어떤 문제로 가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 생각으로는 뭐 국제학교를 다녔겠죠. 그래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연극을 전공했고 신학을 해본 적이 없으며 더 크로스 처치 박호정 목사, 제가 30번째 평론을 했죠. 박호정 목사, 그 목사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신사도 운동과 아이합 운동, 국제기도이집 운동을 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한국 대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박호정 목사가 박혁 전도자의 영적 멘토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러던 중 2016년 TV 조슈아 목사 집회 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TV 조슈아 목사의 제자들의 통역관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조슈아 목사한테 전달돼서 조슈아 목사가 데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데려가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비서 역할을 24시간 동행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TV 조슈아 목사가 박혁 전도자의 영적 아버지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는 제가 곧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다 보니 제가 강조하는 말에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교회가 되고 회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경험하곤 했다. 어느 날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름 부음이 넘쳐왔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남미 브라질로 가겠니?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하고 자기 재산으로 자비로 2년 전에 무조건 남미 브라질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사람한테도 들려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 라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곳에서 브라질에서 조수아 목사에게 배운 대로 두 가지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베푸는 삶, 사랑을 무조건 베푸는 삶. 그래서 자비로 다 사역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반집까지 빼서 주었다고 합니다. 전진하는 삶, 두 번째 전진하는 삶.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옆을 쳐다보지 않고 조수아 목사처럼 앞으로만 나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무시하라 이거죠. 가는 곳마다 저는 그냥 땅을 축복하기 위해 왔다고,
땅을 축복하기 위해 왔다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인지 아시죠? 교황이 하는 짓이죠. 당신들에게 무엇을 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무료다. 치유, 축사, 모든 축복 다 무료다. 헌금은 집회에서 안 걷습니다. 헌금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헌금 들어보세요 하고 들읍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헌금 안 갔습니다. 대단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조슈아 목사한테 배운 것입니다. 정기 후원 계좌가 있고 보면은 일시 후원 계좌가 여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간 남미 무대로 사역하던 박격 전도사는 2022년 10월 당진 물류센터에서 2달 전이죠. 더킹 크루세이 집회를 했습니다. 더킹 크루세이 집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왕 캠페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원래 오산리 기도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산리 기도원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한국 목사들의 무슨 반대가 있었던지 취소되고 저 당진으로 가서 물류센터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2만 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2만 명은 전부 다 사전 등록해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입장시킨 것입니다. 박혁 전도사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월 첫 유튜브 영상이 뜨고 나기 시작해서부터인 것입니다. 약 2년 전이죠. 그때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만의 조회수를 누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계속 요새 유튜브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사주의 신사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죠. 그런데 왜 박혁 전도자가 뜨고 있냐? 이것은 바로 유튜브 매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적 자극이 필요한 이 마지막 배교 시대 때 자극적이고 박력 있고 단순하고 짧게 표적을 행하는 유튜브 내용이 그런 편집해서 그것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치유, 축자, 축귀, 귀신 쫓는 거. 멋지게 생긴 젊은이인 것입니다. 영화배우가 되려고 그랬던지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시청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TV 조슈아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라는 사람은 박혁 전도자가 배웠던 가장 존경하는 목사이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도시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사역하는 오순절파 목사인 것입니다. 교인 4만. 아프리카 교회들의 폭발적 성장에 한몫을 한 대표적 신사도 운동가인 것입니다. 매주 전 세계에서 1,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중에는 암 환자가 100명 있고 에이즈 환자가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사역하나 실제로는 아프리카 주술 토속신앙의 신사도 기독운동을 접목한 목사인 것입니다. 그 예로는 자기 여비서 비솔라 존슨에게 이상한 글귀를 적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부적이죠. 그것을 침대 밑에 항상 두고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비서는 TV 조슈아의 꿈을 꾸고 목소리가 잠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회 방식은 헌금 가져온 것 손에 들어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가져다가 불우한 이웃에 주라고 한 사람이 바로 TV 조슈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어며시 후원 계좌가 뜨고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죠? 베니인 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는 글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1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테러 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나중에 검진해 보니까 부실 건물, 건축자재 저질품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11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예언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31일 설교에서 북한과 남한에 대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언 불발됐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에서는 2021년 3월 설교에서 2021년 3월 안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끝난다고 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틀렸죠? 축사, 치유 방식은 박혁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박혁이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2016년 7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5일간 집회를 해서 크루세이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붙이는 더킹 크루세이드 이것을 똑같이 따라 박혁이 하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집회 이름까지. 그 주관한 목사가 한국 목사들이 여러 명이 주관했는데 그 목사들의 짓인지 아니면은 그 TV 조수아 목사의 짓인지 모르지만은 목사 컨퍼런스를 자기 그 성령 기름 부음 그 전의를 한다 그러죠. 그 전의를 해줄 목적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 집회에서 이 TV 조수아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은다고 해갖고 일명 모닝 워터라고 해서 난 모닝 커피는 들어봤어도 모닝 워터는 처음 들어봐요. 모닝 워터로 해서 죽기 대신에 물을 뿌립니다. 그럼 물을 맞은 사람은 그저 발작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이 무진장 많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배우려고 따랐는데 한국에서도 목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근데 다른 사람 다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이 박혁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작년이죠. 갑자기 57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도 아직 성황리에 잘 뜨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담에 존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치 목사. 이 사람도 박혁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두알라 도시에 하나님의 언약궤 교회 목사로 있는 조수아 목사의 수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이지리아하고 이 카멜룬은 바로 인접 국가인 것입니다. 서쪽에 서쪽 태평양이 아니라 그쪽에 무슨죠? 그 바다의 인접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라오스도 그렇고 두알라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 제일 큰 해안 도시인 것입니다. 해안에 마귀들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멜룬서 설교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들으러 가까이 가보니 설교자가 갑자기 자기 보고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야. 넌 자기를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갔더니 다른 목사도 똑같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세 1999년에 나이지리아 TV 조수아 목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도중에 자기가 입신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고 입신해서 흰옷 입은 천사와 미카엘 천사까지 나타났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나서 하는 말이 선지자 TV 조수아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을 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보냈나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조수아 목사한테 찾아가서 15년간 영성훈련을 받고 수제자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2021년 1월 23일에 한국에 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줌.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죠. 줌. 거기에 화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 화상회의처럼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치유하고 축사하는 그런 집회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누가냐면 박혁 전도자가 한국에 잠깐 들려서 통역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TV 조수아 목사의 그런 동료 관계죠. 제자 동료 관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주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는 사역은 주로 축기와 치유인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과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지자가 성경에 49명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49명. 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100%다 가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킹 크루세이 당진 집회, 당진에서 이 박격 전도자가 와서 한 집회를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하는 집회인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처음 15분, 중간에 설교 1시간, 끝 찬양 15분, 그리고 그 후에 8시간 내지 10시간 안수 치료, 귀신 쫓아내기,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TV 조수아 목사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보통 한 번 하면 8시간, 10시간씩 합니다. 음악은 정자올간 전자기타로 힐링송을 찬양팀이 뒤에 서서 묘하게 부릅니다. 그 찬양팀에는 저기 남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리게 감성적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와 그래서 난 예수와가 뭔가 했습니다. 예수와 계속 이렇게 아주 느린 템포로 감성적으로 노래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중간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건 가끔 나옵니다. 예수와라는 건 제가 보니까 with Jesus예요. with Jesus를 한국말로 하니까 예수와. 이때 박격 전도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해, 마이크 들고 사랑해요, 킹, 글로리, 지저스, 홀리, 이 단어만 반복하면 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다닙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에서 똑같은 스타일인 것입니다. 음악은 15분쯤 돼서 끝나고 사전 등록 받아서 목사들이 많이 온 것을 알고 목사님들 많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럽니다. 많은 수가 손을 듭니다. 이게 지금 한국 목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실정이에요. 한국 목사들의 실정이 이거예요. 여기 사전 등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령 기름 부음의 전이, 임파테이션이 목사님들에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 역할이 있고 목사님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리스도의 몸은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사탄이 떨고 있습니다. 사탄이 뭘 떨어? 지금 좋아하지. 사탄의 최대 실수는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5절 9절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의 첫날이 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에 보러 가는 거죠. 그 장면이죠. 그럼 무덤은 비어 있고 주의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하셔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보좌 앉아 계신 왕에게, 이것도 거짓말이죠. 영원 무궁토록 왕자를 굉장히 많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영원 무궁토록, 무슨 영원 무궁토록,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순종자를 아주 또 간정합니다. 왕, 순종, 부활, 예수, 이것을 입에서 아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왕과 종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는 것을 알기에 마귀 들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 재정, 가정, 자녀들 모든 것을 마귀가 방해하나 여러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 쫓고 치유된다. 경험하고 믿는 자가 있다. 경험하고 믿으라는 거죠. 오늘 경험하고 믿으라. 믿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험하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그분께 전부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제 기도 따라하세요. 제가 한 자도 안 빼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거룩한 신부로 나옵니다. 당신께서 왕이십니다. 끝. 이것이 복음 영접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이 어떤 예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수인가. 그러고 나서 설교 후에 선포 기도를 합니다. 악한 영의 사슬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 선포를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바라는 소망을 믿음이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가?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하죠. 그죠? 자기가 끝나는 날이니까. 예? 그 다음에 안수 사역을 합니다. 2만 명 전원에게 했습니다. 2만 명 전원에게 합니다. 안수를 오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그냥 탁탁탁탁 치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짧은 그런 안수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가고 몸 비틀고 소리 지르고 구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박혁 전도자가 남미에서 행하는 축교와 치유 사역을 보겠습니다. 발작 증세 일으키고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현지인이 박혁에게 옵니다. 박혁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빛이 있으라. 예수께서 너를 파괴하실 거야. 성령의 불 온몸에 붙을지어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은 back on the floor 하면은 뒤로 넘어갑니다. 예, 쓰러지는 거죠. 능력 모두 제거될지어다. Your time is over. 마귀야, 너의 시간은 다 끝났다 이거죠. 성령의 불은 이 지금 많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오순절파들이 많이 써먹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은, 성경에서 나오는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예?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처음 나오죠. 이 불에 대한 첫 단어가 창세기 19장 24절 소돔의 멸망, 유황과 불, 소돔의 멸망 때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백보자 심판, 계시록 21장 8절에서 유황과 불,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불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치료된 다음에 나와서 어땠었냐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제 안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다 공통적인 말이죠. 그죠? 뭐가 빠져나갔다. 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너 언제 들어갔어? 마귀 들린 거죠. 누가 너를 보냈어?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너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떱니다. 박혁 전도자의 손이 계속 이렇게 떱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손을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목사가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근데 무당들이 하는 건 많이 보죠. 무당. 예? 무당.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그럼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럼 뭐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답이? 그러면 너 누가 보냈어? 하니까 그 사람이 내 두목 사탄이, 또 어떤 사람은 루시퍼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비엘세부비, 어떤 사람은 뱀이. 다 같은 대답이죠. 결국은 너 나가야 해. 나가. 성령의 불 너의 온몸에 임할지어다. 딱 하니까 쓰러지고 발작하고 술 취해서 구토하듯이 이렇게 토하는 장면 있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송기철 장로도 제가 평론했죠. 김노기 여목사도 한번 평론했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머리를 탁 이렇게 밉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죠. 이 사람은 지금 박혁 전도자나
이 사람은 TV 조수와는 그렇지 않아요. 몸에다 손은 안 대요. 그냥 장풍 날리듯이 탁 이렇게만 하면은 그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강도도 틀려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의 역사가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발작 증세를 하는 거죠. 이 성경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러면 쥐뜨듯이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숙이게 돼 있어요. 엎드린다고 돼 있어요. 얼굴을 앞으로 댄다고 돼 있지 뒤로 다 백온더 프로가 아니죠. 예. 사도행전 9장 4절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렸더라. 다니엘서 10장 8, 9절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힘이 없어지더라.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죠? 정반대죠. 쓰러지면 가서 Thanks God 이렇게 하고 She is free, he is free 이렇게 합니다. 너는 자유케 됐다. 이러면 또 발딱 일어납니다. 네? 가족 사진에다가 안수를 해줍니다. 가족 사진에다 안수. 손수건에 기름을 품다. 손수건을. 그래서 그 손수건을 일본 나고야로 보냈더니 13명의 농아들이 한꺼번에 치유됐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에게 구렁이처럼 움직여보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구렁이처럼 움직입니다. 물병에 안수해서 기름 부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병자에게 주면 낫는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 스페셜 미러클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년들도 그들에게서 떠나더라.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페셜 미러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때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박혁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똑같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가 마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하는 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자기도 목매달아서 죽고, 그죠? 압살롬이 가다가 목매달아서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고, 이것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똑같이 하려는 것이다. 흉내내려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마귀, 나는 마귀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라 되어라.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바울은 제자들은 바울을 따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것, 본을 받으면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은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팔로우하고 이미테이트하고 틀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그냥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죠. 언제부터 이런 기적이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미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구별하고 예정했던 부르심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이런 사역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건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바울을 은혜 시대의 복음, 은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별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지 이 말은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고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박형만 따로 부르셨다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았다. 그래서 어려서 6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영어 사역도 준비시켰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 시기는 순종하는 때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런 누룩인 것입니다. 왜 박혁 전도자가 하는 사역이 악령에 의한 것인가? 그것을 평론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을 하는 진짜 주의 종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나 박혁 전도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자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붙여주는 신실이란 단어고, 성경에 신실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호칭하는 것입니다. 남이 붙여주는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바울, 디모데, 실라, 루디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이것은 자기가 거북스러우니까 바울 자신도 나를 내가 내 자신이 신실하다고 나는 판단하지 않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자신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교만의 극치, 교만의 왕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리비아단인 것입니다.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욥기 41장 34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The man of God은 성경에 115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후서 3장 두 번에 걸쳐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 붙여지는 호칭은 12제자 중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이 명칭은 안 붙여졌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33장에 모세에게 처음 붙여지기 시작해서 다윗,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주의 천사,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인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는 것은 100%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박혁 전도자가 하는 사역이 악령에 의한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 외에 사탄 마귀를 책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혁 전도는 자기가 마귀에게 명령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주가 하나님이 너 사탄을 책망하노라. 이 스가랴서 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로 옆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마귀를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다 맞추시고 책망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 사건을 후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조차도 책망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마귀와의 최종 승리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세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양 착각해서 흉내내고 있는 박혁 전도사는 거짓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몸, 부활된 채로 몸으로 돼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 완전히 그런 마귀에게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하게 되면 마귀한테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때 베드로가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마귀를 쫓아낸 것과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런 점치는 영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은 그것은 사도행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박혁전도서의 마귀 축사와 치유 사역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가? 미혹의 영, 악령에 의해서 이끄는 것인가? 마귀 쫓아내기 치유 사역은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퇴마사, 무당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다. 그럼 왜 박혁의 이 표적이 미혹의 영으로 한 짓으로 보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누린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다니엘보다도 영리합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실 세상에서 위대한 마귀가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냐고요. 남미에서 축깃이 꼭 스페니시어 통역관을 옆으로 다리고 다닌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페니시어로 반드시 하면은 그쪽에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마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 발작을 일으키면 그 힘이 초능력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었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갔더라. 그런데 마귀 들렸다고 하면서 치유하는 거 보면은 두 명이 뒤에서 옆에서 잡습니다. 모든 유튜브 촬영이 다 할 때까지 고분고분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똑같이 조수아 목사나 존치 목사나 박혁이 똑같은 스타일 같습니다. 예수만 찬양합니다. 예수. 왜 예수만 찬양합니까? 왜 입에서 하나님 말이 안 나옵니까? 왜 성령 얘기도 왜 안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곧바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찬양하라, 14절 보면 성령께 영광을 찬양하라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박혁 전도자는 주로 예수님 하면서 가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 6번째 평론 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Only Jesus, Only Jesus라고 부르짖죠. 브라이언 박은 이 전형적인 신사도죠. 이 사람 Only Jesus,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였습니다. 지저스는 남미에 가서 지저스 하면 해수수라는 이름이 수천만 명이 됩니다. 수천만 명. 예. 어떤 해수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서도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요술사, 바 예수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가 뭐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입니까? 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세고 셌어요. 많잖아요.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8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브라이언 박 목사 같은 거짓 영의 사역이나 더 강력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잘 안 나오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는 무려 88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안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성령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없고 감정적인 것과 종교적인 사역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박격 전도자의 집회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까 더킹 그루스의 집회에서 마지막 영적 기도에서 보였듯이 성경적 복음은 전혀 없고 종교의식 수준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식뿐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를 얘기하는 것인가?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마지막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모습으로 올 거다. 그죠? 예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올 거다. 제독에 다니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백인으로 해갖고 파란 눈에 눈동자 해갖고 딱 벽에다 초상화 걸어놓은 집 대부분이죠. 옛날에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것이다. 성전에 앉아서 왕으로 앉으실 것이다.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박격 전도자가 왕을 부르짖고 예수를 부르짖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없다. 몇 번의 유튜브를 보더라도 성경책은 아주 저 멀리 놓고 할 때가 거의 다 그렇다. 왕으로 이 청중도 그렇다. 그냥 청중도 와서 그 기적하고 그거 받으러 오는 거지. 어떤 때는 성경책 작구도 한 번 열지도 않는다. 당진 집회 때는 마태복음 28장 5절 9절 읽고 설교했으나 내용이 전혀 없다. 부활하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전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본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5명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4복음서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4명이 더 갔습니다. 그 동굴에.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놀래갖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던 것입니다. 나머지 4명은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봤는데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늘에 아직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 봤지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제가 좀 잘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모습을 봤고 나머지 4명이 또 천사를 보고 놀래갖고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려갈 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받고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몸을 타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거의 다 모든 설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감정적이다, 종교적이다. 브라이언 반 목사도 그렇다. 사울왕도 그랬다. 사울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사울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고 멀리서 부르짖으니까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슬퍼 온 것이 아니죠. 감격해 온 거죠. 사울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8장 13절을 한번 오늘 찾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겔서 8장 13절 14절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 자, 에스겔이 본 장면이죠. 너는 8장 13절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이 탐무스는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날이죠. 주님 오신 날이 아닌 것이 태어난 날이 아닌 거예요. 태양신의 날, 캐톨릭이 만든 태양신의 날, 이것이 탐무스죠. 탐무스가 태양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신을 향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슬퍼 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태양신을 사모해서 우는 것입니다. 바로 박혁이 이 장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는 남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슬퍼 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사모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3절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 네 번째 이유는 그의 스승 영적 아버지 존 TV 조수아와 TV 조수아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주술사에다가 오순절파 신사도적 기독교 사상을 주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적 아버지고 영적 멘토는 더 크로스 철치 박호정 목사, 신사도 운동의 대가,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의 대가. 이 사람이 영적 멘토예요. 그러니까 영적 멘토가 그렇고 영적 아버지가 거기서 컸으니까 거기서 배웠고 그 사람의 뿌리에서 어떤 영이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나왔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유,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이라는 전이라는 목적하에 집회하면 모든 사람에게 귀신 쫓기 치유 안수를 한다. 성경 어디에 기름 부음 전이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 안수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무엇이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을 두고 이들은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걸 갖고 임파테이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전이. 이 구절은 제도교회에서 잘 써먹는 구절인데 첫 번째 역사는 거듭남, 구원이고 두 번째 역사는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십니다. 해갖고 이 구절을 써먹는 것입니다. 어디 영적 은사가 여기서 나오고는 지금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 얘기한 것이 그런 뜻입니까? 오순절파의 카리스마, 물리적 어떤 은사를 전이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일반 은사, 섬김과 권면과 헌신과 말씀과 이런 것에 영적 권위를 줘서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섯 번째, 마귀가 가야 할 지옥 심판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성경인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만 나옵니다. 원래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는 쉬운 4번 나오는 것입니다. 41번을 다 없애버렸죠. 음부, 수월 이런 것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이 그래서 마귀 성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거쳐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언급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귀에 들린 자를 꺼내놨더니 어떻게 됐냐? 그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귀가 지옥을 알아요? 자기 집을 왜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죠? 예. 일곱 번째, 주님의 재림이 없다. 설교에 재림이 없습니다. 재림이. 바라는 소망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림이 없냐?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재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가려야 되죠. 지옥도 가려야 되고. 이것이 마귀의 실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격 전도자, 축기, 귀신 쫓기와 치유는 거짓 영, 거짓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우리가 이제 글을 보면은 막 비판하는 글을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죠. 예. 이 마지막 시대 때 미혹의 영이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고 지옥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만지지도 않고 뭐 했는데 그냥 막 쓰러져서 뭐 그냥 뭐 이상한 짓들 다 하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모방의 왕, 미혹의 영,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되 완전치 못하고 일시적으로 흉내내는 것이다. 이게 불의의 속임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속임수. 질병이 낫다고 해도 그 질병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합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간증도 많죠. 그죠? 뭐 와서 뭐 새롭게 하셔서 많이 간증하죠. 그 사람 5년, 10년 뒤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안 낫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치료해서 안 낫고 있으면 지금 기독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수 인구가 줄겠어요? 지금 은사주의가 이게 팡치는 판에 더 늘어나야죠. 팍팍팍팍. 그죠? 완전 침묵하고 일시적으로 지금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다. 박격 같은 마귀영을 가진 자가 마귀를 절대 쫓아내지 못한다. 흉내내는 것이다. 불의에 속임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치유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그 거짓말의 효과가 있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장면을 잘 보십시오. 마귀 쫓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장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마귀 들린 사람의 얼굴과 눈동자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의 몸놀림과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규칙적이고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지금 마귀도 아닌데 마귀처럼 나오게 해갖고 가짜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짜 쇼를 벌이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의 사역의 초점은 축기, 치유와 기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기, 치유는 그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설령 귀신, 마귀가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은 지금 은사주의가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퍼진 지가 벌써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한국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병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병원이 줄어들어야 하고 교회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죠.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사건 때 몇 명 남았습니까? 초대교회 사역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도 잘 보십시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세상선이 관할하는 이 세상과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사탄은 인간의 혼의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장악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말씀 변개, 엉터리 말씀 해석으로, 감정은 감정적, 자극적, 충격적 장면으로, 의지는 자기 자유의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 맹종, 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짜 목사들 요새 특징이 또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를 쫓고 유튜브를 보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왜 거짓 목사나 사역자들을 쫓고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다. 이것이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친구도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유사한 사람끼리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영을 가진 사역자를 미혹된 영을 가진 자들이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거짓 영을 쫓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위에 영이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의 영, 그렇죠?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의 영. 그래서 객관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보면 거짓 영이라는 사실을 아나 영의 세계는 이성 위에 있어서 이성보다 먼저 영적으로 판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조수아 목사가, TV 조수아 목사가 사역이 왔을 때 3명의 목사가 모였습니다. 이건 책에서 글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팠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그 아픈 목사가 나는 TV 조수한테 가갖고 치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2명의 목사가 야 그거는 조심해야 돼, 가짜야,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안 가야지 하고 헤어졌다는. TV 조수아 목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거기가 앉아있다, 이거면 목사면서 거기가 앉아있었더라. 이것이 뭐냐, 그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BBC의 회원이 돼서 신랄하게 자기가 다니던 목사 교회를 비판하고 나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다시 그 목사한테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전번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영에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지혜가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성령이 내주한 자는 영적 판단으로 그런 유튜브 집회에 안 나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없는 자연인은 이성적, 육신적으로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박혁 전도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그게 속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박호종 목사, TV 조수아 전부 다 그런 불의의 목사들이니까, 거짓 영에 미혹된 목사들이니까 그 속아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박혁을 속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 영에 장악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죠. 박혁을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형벌과 같으니라. 박혁을 구원 못 받고 박혁을 따른 자들은 비참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혁 전도사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박혁 추동자들이여, 역시 미혹의 영에 벗어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기에
이런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질 육신, 잠깐 있을 여러분의 육신과 고통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옥으로 간다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